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거룩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뜰 안에 들어가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문을 열기 소원하고, 또 찬송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한데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신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우리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힘차게 박수 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인자한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가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맘을 찬양 모든 마무리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 모아 모든 이름 모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그 궁정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의
수고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 붙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이며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또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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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수요 오늘이 월십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건너편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와,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네, 지금 선우리 공동체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온지 한 달 된 파릇파릇한 조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리액션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쭉 한 9시까지 찬양만 쭉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들 만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서시는 이게 싱어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주자가 예배 드리면서 연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일렉 기타 연주하시는 분 모습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기서 또 찔찔 짜고 그랬습니다. 보통 연주하시는 분들 노래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연주를 안 하는 타이밍에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참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에 계신 분들만 잘하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흘끗흘끗 봤는데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뜨거워서 이 예배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사람이 꽉 차 있고 안 차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시면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의 열정이 정말 닿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그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불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의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익숙함 속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펼쳐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막이 준비되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다니엘의 역할이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벨론의 넘버 3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 패권을 갖고 있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래서 6장에 보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두었고 그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을 제외하고서는 그 다음 자리, 바로 넘버 2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신 성분, 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 가문이 출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직책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출신 성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하찮은 이방 민족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민족의 그것도 포로의 신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앞에서는 넘버 3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라에서는 넘버 2를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다니엘은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귀한 직책을 맡게 될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상황이 평탄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평화적으로 잘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그 다음을 이어받을게, 악수하면서 허그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정권이 이양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복을 하든지 정복을 당하든지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다니엘은 연이어 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때 제가 수석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3명의 총리를 두었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상상입니다. 한 명은 바벨론 쪽의 사람을 썼을 것 같고요. 한 명은 페르시아 쪽 사람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균형을 맞춰야죠.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세워야겠습니까? 어느 쪽의 사람 뽑으면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안 되겠다. 제 3의 인물, 바로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다니엘은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기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도 속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왕은 택해서 쓰긴 했는데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듯,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종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완벽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유지하기가,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많은 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직장 생활을 완벽히 하면서 신앙 생활을 완벽히 해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당당함이 느껴지는. 자, 그는 다니엘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적인 면에서 다니엘의 상태, 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지난주 수요 온누리 워십에 왔던 그대로 오늘도 또. 이것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의 생활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완벽한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완벽할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 없는, 털어서 먼지 하나도 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향해서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관리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다리용 왕 외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에게든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한시적인 법령이에요. 30일 동안만 유지가 되는 법령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결론이 나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명쾌하고 분명했습니다. 6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주저함이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이 고민했다는 말이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이 망설였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다 한다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30일이라는 한시적 법령입니다. 그때만 잠깐 참으면 나는 계속해서 수석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만 잠깐 참고 그냥 아닌 척, 그냥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척,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척, 그냥 30일만 버티면 모든 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혹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신앙인이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면 기도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 여태까지 예수님 잘 믿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주님 믿겠다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까봐 아주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까지 상황에서 감사할 상황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감사는 어떻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해서 뭔가 뒤바뀌어서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날마다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런 절박하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을 은혜로. 다니엘의 그 감사를 찾아가려면요,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이 왕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꿈인 것 같고 이게 뭔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꿈은 기억이 안 나고 해석도 못하겠고, 그래서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굉장히 엄명을 내립니다.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5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마음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무서운 왕의 명령입니다. 꿈의 내용을 꿈은 자기가 꿨잖아요. 근데 꿈의 내용도 얘기하랍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랍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몸을 칼로 토막내고 집을 다 부숴서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점성술사들이 누구였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왕이 모읍니다. 마법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와 점성술사들, 이런 안에서 뭔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싸그리 다 불러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합니다. 꿈의 내용을 모르니 해석도 못하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그 해석이 어떤지는 지금 그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감사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 그게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과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스스로에게 합니까?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막 있습니다. 뭐 연기자들, 뭐 가수들, 뭐 어떤 것들, 연말에 시상식이 많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결국 그 수고는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고생한 거예요. 함께한 스태프들이 고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래도 수고는 우리가 더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으면서 왠지 모를 우쭐함. 아, 내가 뭔가를 해결했구나. 뭔가를 뛰어넘었구나라는 그런 스스로를 향한 그런 우쭐함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잘했다면서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이만큼도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 23절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니엘의 그 감사의 그 은혜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평범한 삶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삶을 은혜로 가져간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결했던 큰 일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있던 그 감옥의 생활, 그래서 뽑혀 나와서 여러 가지 왕궁에서 생활해서 그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평범한 일상의 어떤 소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아주 평범한, 아주 그 사소하고 소소하고 극히 지극히 아주 일상적인 것들, 그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하는 모든 것 있죠. 숨 쉬고, 밥 먹고, 길을 걷고, 화장실 가고, TV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 가고, 교회를 오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승동 목사님이라고 그 묵상에 대해서 참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것을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돌뿌리에 슬리퍼를 신은 맨발입니다. 돌뿌리에 발이 탁 차인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탁 차여서 앞으로 꽈당 하고 넘어지셨대요.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연세 있으신 분인데 빵 하면은 우리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 경험했던 그 책상 그 모서리에, 식탁 모서리에 새끼발가락 딱 붙였을 때 그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보다 고백해가지고 바닥에 철퍼가고 엎어지는 겁니다. 팔꿈치 다 까지고. 그럼 우리 안에 막 짜증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타이밍에 딱 엎어진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잡초를 보았답니다. 잡초. 평소에는 그 길을 늘상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그 길이었는데 우연찮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땅에 철퍼덕 엎어진 그 순간 거기에 있는 잡초를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풀뿌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발에 흔히 밟히는 아주 사소한 잡초의 이야기. 근데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것. 이게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 아주 사소한 것, 익숙한 것. 우리가 늘상 지나가고 있었던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에겐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눈도 요만하고 해서 건강해 보이죠. 제가 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생기면 혹시 주변에 그런 천식에 걸리신 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주의와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은 내 삶의 모든 목표는 그 한순간 그 다음 약속이 무엇인지, 그날 신방이 누구인지, 그날 화장실을 갔건 안 갔건 밥을 몇 끼를 먹었건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그때만큼은 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숨 쉬는 것 하나에 붙듭니다. 하는 그 한숨. 약을 넣죠. 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코를 주신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뼛속까지 짜릿하게 그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숨 쉬는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숨 쉬는 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익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일상의 것들을 감사를 그 거리들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그 감사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제가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숨 쉬는 거 감사한 거 그냥 감사의 제목 막 한 100가지 쓰려면 찾다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숨 쉬는 거 감사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감사한 거. 그렇게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면 고난도 감사해요. 역경도 감사합니다. 실패도 감사하고요. 좌절도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훈련을 통해서 감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감사하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출발 아시죠? 시작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어린 나이에 나이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가족들이랑 생이별을 한 거죠.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학도 아니에요. 이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간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돌봄은커녕 친척들의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쯤 되면 우리의 스토리에서는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이런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면 다음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생의 낙오자, 신세 한탄, 자포자기, 뭐 이런 단어가 연상되어 떠오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꿋꿋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개척해 나가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세웁니다. 자기의 뜻을 세워요.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삶의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빛의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훈련,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감사가, 진짜 감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감사의 훈련들이 끊임없이 되어왔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서 그런 것들이 몸에 쌓여서 훈련이 되어서 진짜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불평과 원망,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니, 감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죠. 네. 좀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이 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아시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절반밖에 없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물이 아직 절반이나 있네. 제가 좀 더 뉘앙스를 잘 넣어볼까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 물이 아직 절반이나 있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물이 절반밖에 없네. 어떤 인생입니까? 내 인생 왜 이래? 난 하는 일마다 왜 이래?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야? 남들은 이렇게 하게 된다는데 난 뭐지? 살아서 뭐해? 아이고 힘들어. 와, 아직 물이 절반이나 있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듯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뒤집어서 감사하며 살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까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 그런 내용과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돼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영역을 나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에서 우리 가족으로, 우리 이웃들로, 직장과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감사의 영역을 점점점 더 넓혀가는,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늘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죽는 것을 알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에 민감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에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안전과 편안과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심하며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또 친구들, 우리 가족들, 입시뿐만 아니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할 일이면 좋겠지만 하나님, 혹여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니엘의 목숨을 건 감사의 기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 시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원망의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좌절의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희망의 단을 주옵소서. 그곳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소한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감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을 그 시간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짝을 찾아 마음 아파하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과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좌절의 단을 허물고 실패의 단을 허물고 포기의 단을 허물고 그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형편도 아니고 감사할 처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기에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